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심겨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저의 약함과 허물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을 주 앞에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하죠? 네,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룬 업적과 그 이름이 남는다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을 때 선하고 또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 속에는 죽어서 몸밖에, 가죽밖에 남길 것이 없는 이 동물의 생과 달리 인간의 생애는 몸보다 그 생애가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삶의 흔적을 우리 사람은 남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속담을 잘못 이해하고 이름을 남기는 데에만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특히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신 분들이 있죠. 내 이름 왜 빠졌어요? 나 헌금했는데. 또 어디를 가면 꼭 자신의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는데,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에 가보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과 부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이 있죠. 바로 낙서들, 누구누구 왔다감, 세종이 왔다감, 또는 누구 하트, 누구야 사랑해, 이런 문구들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어렸을 때 많이 남겨봤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권쌤들하고 곡성에 갔다가
중록원, 담양에 있는 중록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멋진 이 대나무 숲을 걷고 있는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멋진 그 중록원에 있는 그 대나무에 저런 낙서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나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막 글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다시 올 땐 여친과, 네, 제가 남긴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음속에 그때 새겼어요. 다시 다음번엔 여친과 오리라. 네, 저런 낙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지마다 남겨져 있는 이 한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태국의 한 그 해양 공원에 있는 수심 20m 아래에 있는 산호초에 기록된 한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네, 그 열정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20m 수심 밑에 있는 산호초에다가 저 글씨를 새게 생각을 했을까? 저게 외신들한테 큰 비판과 비난을 받았어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세종대왕님이 나라 망신시키라고 저런 한글을 만들어준 게 아닐 테 말이죠. 눈살이 찌푸려지는 흔적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놀러가서는 먹고 놀던 그 쓰레기들을 해변가 그대로 버리고 오는 모습들, 또 그 멋진 산에 올라가서 뭘 그렇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먹고 내려오는 그 쓰레기를 버리고 내려오는 그 비양심적인 불량한 흔적들을 보곤 합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흔적들로 인해서 유명해진 캠페인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화장실.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아름답습니까? 저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삶의 흔적은 아름다운가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어머니의 손이라는 사진입니다. 네, 여인의 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투박하고 굉장히 뼈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고 단단한 굳은 살과 또 나무 조각처럼 거칠게 갈라진 상처난 손입니다. 이 어머니의 손에는요, 이 어머니의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거친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며 수고하고 애쓴 그 어머니의 삶의 흔적이 이 손의 주름 사이사이에 깊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 그 자녀를 위해 일평생 쏟아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 손의 흔적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 바의 사진은 과거 온라인상에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진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물집이 잡혀 있고 발톱도 하나도 성한 것이 없고 울퉁불퉁하게 발가락의 모양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발의 주인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고 그 아름다운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그 무대 뒤에 숨겨져 있는 피나는 노력과 연습, 또 발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의 흔적이 그 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 흔적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인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업적과 그 이름의 그 흔적을 남기는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열광하는 그 화려한 업적과 그 흔적을 남기는 거 말고요, 아름다운 손과 발에 남기는 희생적이고 영광스러운 흔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중요한 바로 예수의 흔적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이 말하는 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의 뜻이 바로 흔적입니다. 헬라어 스티그마는 찌르다, 꽂다 라는 뜻의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구멍을 내거나 또는 박아져 있는 그런 표시, 자국, 상처, 흔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주로 가축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짐승의 귀나 몸에 찍혀져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 스티그마는 노예나 죄수들, 또 전쟁의 포로들에게 있는 그 낙인이나 상처,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 뭔가 드러내보고 싶지 않은,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히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묵상에서 우리 16장 끝에, 로마서의 16장 끝에 이 바울의 말을 대신 기록했던 이 더디오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도 익명의 대피가를 통해서 편지를 바울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손으로 썼고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말 중요한 결론 부분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던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갈라디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전통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과 분쟁이 생겼고, 바울은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깊이 배웠던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 18절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주제를 요약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할 때 그들이 받게 될 그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좋아하는 그 할례를 받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고,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 누구도 그 많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그들의 동기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있음을,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옛 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그 흔적을 자랑하고 추구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 거짓 교사들, 그런 자들과 자신을 대조시키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강조하기를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은혜로운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달려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여전히 가장 무섭고 끔찍한 그 사형 제도로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렇듯이 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자랑이고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의, 바로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은 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나와 있는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할례와 율법과 옛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고 관계없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고 옛 사람은 죽고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육체의 법,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할례와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만큼 얘기했으면 너네 알아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행위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할례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기에 이제 그만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이제 그만 좀 알아들어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흔적, 유대인들이 그 몸에 남겨져 있는 그 율법의 흔적인 이 할례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몸에 지니어져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며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며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3차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생애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에서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바울은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바울은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는데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을 정도로 바울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195대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툭 쳤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인이니까 엄청 세게 때렸겠죠. 그랬으니 바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몸에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몸에 난 상처뿐이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요 이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이 패인 상처와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그 자국과 그 흔적들을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율법의 행위와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던 그가 예수의 그 흔적을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의 몸에 가졌다는 이 예수의 흔적은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그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자유의 흔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바울의 몸에 그 상처 투성이 그 끔찍한 흉 제국들로 완전히 죄인 중의 괴수, 노예 중의 노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몸에 난 그 상처와 흔적들이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자유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흔적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설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역설의 흔적이 우리 예수님의 몸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 형벌의 흔적을 예수님이 지니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흔적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 찔리셨던 그 상처, 그 흔적, 그 스티그마,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그 손에 난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그 상처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그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무력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의 흔적이 담긴 그 흔적들을, 그 상흔들을 제자들에게 기꺼이 보여주셨어요. 그 흔적을 보고 만졌던 제자,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의 몸에 새겨져 있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난 것이 당연하듯이 내가 내 몸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부득불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자랑하는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욕먹고 매맞고 돌에 맞고 피 흘리고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으면서 몸에 막 스크래치 나고 막 상처 나고 피 흘리고 흉지고 막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전 무서워요. 물론 바울처럼 예수 믿는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고난을 받아서 바울의 몸에 지닌 상처와 그 흔적들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의 흔적, 은혜의 흔적, 자유함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나타나는 기쁨의 흔적과 감사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흔적과 그 나눔의 흔적,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화목의 흔적과 평강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다른 이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흔적과 기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이요,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손해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그 눈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지키고자 포기하지 않고자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점점 우리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 단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시죠? 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고백이에요. 세상 너무 편하대요. 네, 사람들 눈치 볼 것 없고 뭐 대충 씻어도 되고 옷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헌금 얼마 해야 되는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너무 편하대요. 그런데 그 편함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다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편해졌다라고 생각된다면 신앙의 경종을 울려야 될 때입니다. 참, 사람이요, 모든 것이 편하고 안정되고 그러면 우리 믿음도 더 잘 성장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몸이 편하고 우리 육신이 편하고 건강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하면 다 괜찮으면 우리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편하고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때때로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의 그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 남겨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사실 잘 이해되기 어려워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제 삶에 여전히 이런 상황이, 하나님 왜 제 삶에 여전히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 있어요. 우리 그분의 찬양을 한번 먼저 듣고, 짧은 찬양을 듣고 말씀 이어 전하겠습니다. 다시요. 네, 이분이 저랑 친한 형님인데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고 특송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목소리 너무 좋죠? 네, 베이스 성악가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여러 번 했는데 한번 찾아서 간증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예화를 언급했던 이 성악가 서준호라는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하루는 학생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긴급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이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으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그 기도를 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때 학생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형제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대만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성악가 이 서준호 이 형제님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나중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뼈가 부러져서 목 밑으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이 창창했던 이 청년, 이 성악도가 전신마비라니 정말 앞이 캄캄하고 소망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딱 100일 만에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분의 이 형제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형을 일으키셨고 걷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덕으로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대만 선교를 시작으로 그 형과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그 형의 권유로 저도 이 선교 합창단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선교를 다니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형이 전신마비에서 일어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호흡을 하고 걷고 또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걷는 게 불편하고 여전히 손가락이 잘 펴지지가 않고 이런 불편한 모습들이 제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여전히 아픔이고 또 슬픔이고 고난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면 이왕 기적으로 일으켜 주실 거면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지 왜 척추장애 6등급이나 받게 하시고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 드는 마음이요, 그 불편한 다리, 그 불편한 손가락이 하나님이 남긴 스티그마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와 비슷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준호 형과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고3 때 폐에 관련된 질병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병원에서 옆구리에 호수를 끼고 누워만 있었어요. 큰 수술을 받고도 병이 낫지를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저를 위한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병상에서 서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어요 라고 했던 그 서원 기도도 있었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지금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술을 했던 흔적이요 제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안 보이지만 제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흉 안 지게 해주세요. 저 몸에 흉 지는 거 너무 싫어요. 흉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자신 있게 흉 안 져요, 괜찮아요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 몸에는 6군데 칼 맞은 것처럼 그때 흔적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있어서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 몸의 수술 흔적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 호흡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을 자유롭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낍니다. 또 그때 제가 누워만 있으니까 화장실을 혼자 못 가잖아요. 누워서 그 똥오줌을 다 받아내 주셨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상처를 보면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느낍니다. 저희 가장 약하고 힘들고 아팠던 그 시간과 그 상처와 그 흔적들이요, 저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준호 형제님의 그 약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분명 이러한 흔적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아름다운 기억과 일들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고난의 흔적과 질병의 흔적과 아픔과 눈물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상처와 눈물의 흔적이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흔적들을요, 바울이 자랑했던 그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상처를 주셨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그 상처와 아픔은요, 그냥 실패와 저주의 스티그마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스티그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것이 곧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을요, 세상 가운데 당당히 보이며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면 그분의 그 강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와 도전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냄새나는 그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와 자국과 얼룩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흔적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퍼져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